오늘 저는 참 또는 거짓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휴가를 다녀왔으니 휴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니고 작년 휴가 기간 동안에 실제로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휴가 기간이 되면 강원도 정선 그 처갓집에 가 있습니다. 정선 시내에서 한참 차를 타고 산골로 더 들어가면 이 자객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1급수 물고기들이 저 속에서 놀고 뭐 열먹어, 산청 뭐 이런 정말 희한한 고기들이 살 만큼 깨끗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발을 좀 담그고 또 뭐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이렇게 뭐 그 밑에 가면은 제가 늘 낚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도 새벽에 제가 혼자서 늘 낚시하는 장소에 차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 제 옆에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네. 뭐가 좀 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온 뭔가가 있어요. 저렇게 있어요. 제 고향이 강원도 철원입니다, 여러분. 6.25 당시 폭발물, 수류탄 이런 거 제가 아주 예민하고 잘 알죠. 예. 제 주변에는 폭발물로 그 사고 때문에 팔을 잃으신 분도 있고 다리를 잃으신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예민해서 인터넷으로 아주 유심히 살펴본 다음에 건들 수는 없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비슷한 게 하나가 떠요. 예. 러시아제 막대형 수류탄 IG-14. 예. 비슷한 게 하나 뜨더라고요. 녹슬어가지고 있는 저런 물건이. 그래서 이게 진짜 수류탄이면 제가 집어서 치울 수도 없고 놔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위험해지고.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폭발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합시다. 이게 많대요. 강원도엔 특히. 그래서 40mm 유탄, 수류탄, 박격포탄 국번 없이 1338로 연락하면 된다. 제가 귀찮아질 게 뻔한데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눌렀어요. 1338. 그러니까 경찰이 오고 파출소장도 오고 이장님도 오시고 예비군 중대장님도 오고 다 왔어. 다 왔는데 내려가서 확인은 잘 못해. 무서워서. 그래서 또 군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담당하는 군인이 또 오고 또 저는 경찰한테 인터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뭐 이 양반들은 진짜 그 가까이 가지도 못해. 막 엉덩이 쭉 빼고 이렇게. 근데 그나마 좀 담당하시는 분이 결국은 가까이 가서 저렇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면서 올라와서 저랑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어디로 연락을 하냐면 그 사단 폭발물 전담반으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이랑 이거 사진 보내고 뭐 뇌관이 이렇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한 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다 꼼꼼히 체크한 다음에 러시아제 막대형 수류탄 IG-14 14가 틀림없습니다라고 답이 왔어요. 이 정도 되니까 제 머릿속에 막 생각이 많아져요.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 이런 거 신고하면 상금도 받는 거 아니야? 무슨 시민상 뭐 이런 거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야. 아, 그러면서, 아, 그럼 좀 피곤한데? 이러면서, 나 휴가 온 건데? 이러면서 그쪽에서 이야기한 게, 아, 이게 틀림없다라고 왔어요. 답이 왔어. 그래서 일단은 대기하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하는 동안에 또 이제 그 사고 나면은 노란 선 긋는 것처럼 담당자들이 또 와가지고 막 테이핑을 넓게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게 무엇이냐면, 원래는 이 사진들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시간이 남아서 위에서 좀 찍었습니다. 극비예요, 이 극비. 예. 영화 속에 EOD가 있어요. 이 탑물 제거반이에요. 예.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원주 쪽에 있는데 군부대 내에서 EOD 폭탄물 제거반 원주에서 정선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군인들이 쫙 총 들고 쓰고 저 까만 옷 입은 이 양반들이 이제 등에 딱 EOD 이렇게 써가지고 수류탄을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란 줄도 이렇게 쫙 거지고 옆에는 군인들이 총 들고 경계를 이렇게 쫙 쓰면서 저렇게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아주 잘 이렇게 조심스럽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짜입니다. 저렇게 시끄러웠는데, 예. 아니, 분명히 뭐, 자기들이 러시아 째라고 얘기해놓고, 그 EOD도 자기들이 불러놓고, 근데 결국은 가짜라고 판명이 됐어요. 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원주에서도 오고, 막 다 군인, 경찰, 뭐, 이장님까지 다 흔들어 놨는데, 근데, 어쨌든 신고는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 어떻게 치워야 되는데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잘한 거다. 근데 또 제가 허전하더라고요. 상금을 좀 받아서 교회 선교자분들 좀 쓰려고 했고, 우리 처형도 좀 나눠주기로 했는데, 허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도 참과 거짓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와 많은 사람이 참으로 여겼던 것이, 완전히 참으로 여겼던 것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일이 생깁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일요일마다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가 맞다더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한유순 집사님 그렇습니까? 예, 당황스럽죠? 예. 내가 여겼던 참이 거짓이 되는 순간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어느 순간 죽으면 잠자는 상태와 같고 예수님이 오실 때 잠에서 깨듯이 부활한다니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우리 안영기 집사님, 예, 이런 진리는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열심히 막노동을 해가지고 검은 아디다스 점퍼를 하나 구입하게 됩니다. 예. 너무 입고 싶었던 점퍼였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근데 정식 매장에 사기에는 너무 비싸.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할인 행사하는 곳을 찾았는데 아디다스 폐업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샀어요. 본 매장만큼 비싸진 않는데 원가가 비싸게 적혀 있으니까 비싸. 세일을 많이 해도 비싸더라고요. 얼마나 뿌듯한지 딱 입고서 제가 일해가지고 벌었으니까. 그럼 제가 중학교 때 신고 다녔던 슬리퍼가 아다디스였어요. 아다디스. 생각이 나. 아다디스. 그리고 여러분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얘는
얘는 아디다스예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정 집사님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실제 아디다스 는 이렇게 하얀 선이 몇 개예요? 3개인데 얘는 하얀 선이 4개예요. 4개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래서 제가 그 잠바를 입고서 저는 꿈에도 얘가 뭐 가짜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뭐 아디다스 폐업 뭐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조금 저렴하게 샀을 뿐이지. 아 근데 며칠 입었더니 가슴 쪽에 구멍이 딱 하나 뚫렸는데 솜이 막 술술 새어 나오면서 아, 입을 수가 없어요. 옷이 어디 장날 산 것보다 제품이 훨씬 더 떨어져요. 아 너무 속상하더라. 근데 AS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벌써 다 튀었어. 그 아디다스 폐업 이거 가보니까 매장 아무것도 없어 이제 또. 예. 그래서 며칠만 제가 행복했어요. 그 옷을 입고서 며칠만. 역시 그 옷도 가짜. 아디다스 가짜야 가짜. 우리가 거짓이 진짜같이 행세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이, 너무나 익숙하게. 이 아침 저는 우리 교회 재림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별, 참과 거짓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재림교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사실 정말 모본이 될 만한 많은 좋은 기록들을 남기시는 선배님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정말 재림교회. 제가 아는 우리 교수님은 군대에서 물건이 없어질 때, 군대에서는 물건을, 이렇게 남의 물건을 손대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위치 이동이라고 한대요. 위치 이동. 장교들도 고참들도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위치 이동이다. 도둑질이 아니다. 우리 중대에서 없어지면 저쪽 중대에서 갖다 놔야 된다. 쟤네가 없어지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 살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 재림꾼인 이분에게 이제 결국 계속 위치가 이동되는데 딱 이분에게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모든 모자든 속옷이든 거기서 딱 스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요? 이 재림꾼인이 져야 되는 거죠. 근데 묵묵히 감당합니다. 종점, 위치 이동의 종점, 재림꾼인. 사실 도둑질의 종점이에요.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냥 묵묵히 내가 감당합니다. 멋있는 선배죠. 멋있는 선배입니다. 제가 기숙사 함께 살았던 신학과 선배, 키가 자그마하고 야무지고 다부졌던 그 선배, 그분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후임병이 그 같은 부대로 가게 돼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돌을 옮겨서 담을 쌓는 작업 명령을 대대장님께 받았는데 몇 시까지 하라고 했는데 대대장님이 휴가 때문에 이동을 하게 돼요. 휴가가 아니라 갑자기 출장 때문에 통보를 받아서 잠깐 이동을 하게 됩니다. 며칠 시간이 걸리는 이동이었는데, 그러니까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 흩어졌어요. 여유가 생기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후임병 말로는 혼자서 새똥구리처럼 그 돌을 계속 날라다 그 담을 쌓더랍니다. 혼자서 땀 닦으면서 혼자서 다 퍼졌는데 혼자서. 근데 대대장이 뭘 가져가기에 또 마침 왔어요. 그걸 혼자 하고 있어요. 재림꾼인이. 군인은 그때 상병이었, 모 상병처럼 절해야 한다. 휴가. 그분이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부대 후임병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멋있는 재림교인 선배들.
이들은 진짜, 참. 근데 요즘 재림교인들이 지나간 곳에 대한 남겨진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평가가 많아요? 그런 말 요즘에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무엇을 안 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 아, 그 사람들 뭐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야. 토요일에 일 안 하는 사람들이야. 맞는 말이죠? 근데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평가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참일까 거짓일까? 세상 사람들에게. 십계명에 나오는 부정적인 표현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자체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작은 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으면 구원받아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거 안 하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구원을 받나요? 결국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참다운 발자취를 남긴 것 같지만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사람,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 요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각인되었다면 우리는 참된 백성이 거짓된 백성이에요. 요것만 남았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참된 삶 같은데 거짓된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림교인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안 하는 사람? 세상 속에서? 아니요. 하나님은 재림 성도에게 바라는 것이 더 적극적인 삶이에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백성이기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보세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해요. 예배날과 관련해서. 일요일 준수자들, 토요일 준수자들, 안식일 준수자들. 마지막 두 예배자들을 구분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구분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토요일 준수자들은 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 준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우리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토요일 준수자들일까 안식일 준수자들일까? 그러니까 결국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가? 안식일이 너무 소중하고 좋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 준수자들이에요. 안식일에 여전히 피곤하고 그냥 앉기만 하면 졸고 싶고 어떤 감동이 없고 어떤 평가나 내 입에서 자꾸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면은 이 안식일에 우리는 토요일 준수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결핍된 채 외적인 순종만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나오죠. 우리 다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이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이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삼친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재림교회 주석은 그는 충실한 아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외적인 사항을 엄격하게 지켰지만 순종의 진정한 무엇은 알지 못했다? 정신은 알지 못했다. 그의 봉사는 형식적인 효도에 따른 노예적 순종에 불과했다라고 아주 과감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마다들이 동생을 부를 때의 이 표현,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표현이에요. 당신의 아들. 마다들은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 부름으로써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쌀쌀맞게 비웃는다. 그는 내심 자신이 아버지나 동생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했다. 당신의 아들. 이 표현 속에 마다들의 정신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세세한 법조항들을 그들이 만들었죠. 몇 개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613개로 쪼갰어요. 11조의 어떤 법조항 613개로. 근데 그 613개의 조항을 실생활에 적용할 때는 또 1387개의 조항을 추가시켰대요. 그러면 2000가지 조항으로 불어난다고 해요. 그것을 지키면서 그들이 무엇을 지킨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믿었던 것이. 그렇게 법을 지키고 만들고 지켰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나요? 어겼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거짓, 잘못 믿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율법보다 세세한 법 조항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바리새인 정신을 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재림교회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켜야 돼요. 율법을 올바로 지킴으로 율법의 조항들도 지켜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00가지 조항들로 남들을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다가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이죠. 거짓. 참이 아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거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이 사랑의 샘물이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흘러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 재림교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8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면 11조를 지키면 식생활을 철저하게 구분하면 너는 내 제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라고 할 때가 있어요. 뭐죠? 자, 이것은 아닌 것이고요. 이겁니다. 13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의 원칙, 진짜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11조를 드리고 행복하게 건강식을 먹게 되고 행복하게 이웃을 돕게 됩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것이 참이죠. 우리의 재림 성도로서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율법의 정신이 법 조항을 관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 순서가 헷갈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재림 교인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